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교육도 있고 친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크게 일을 하는 이런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배우자를 고른다라면 어떤 사람을 고를까? 또 여러분이 사위를 보고 또 며느리를 얻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를 고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착한 사람, 두 번째로는 똑똑한 사람, 세 번째로는 좋은 사람. 자, 이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사위를 고른다면 어떤 사위를 고를까? 착한 사람, 착하기는 한데 똑똑하지를 못해서 식구들을 많이 고생을 시켜요. 착하기는 한데. 똑똑한 사람, 똑똑해서 좋기는 한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착하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삶을 편하게 하는 사람. 좋은 사람 좋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인데 건강이 흠이야. 몸이 안 좋아. 똑똑하고 착하기는 한데 몸이 약해서 아무 일도 못해. 건강하지 못하면은 착한 것도 똑똑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해야지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이 인정하는 교회. 우리 지역에, 이 송촌 지역에, 이 대덕구에 우리 송촌교회가 있으므로 대덕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대덕구민들이 좋아하는 교회. 또한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행복하게,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송촌교회는 언제 와도 포근하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뭔가 오면 느낌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교회. 곳곳에, 교회 곳곳에 내 헌신의 흔적이 묻어 있고, 내 헌신의 흔적이 묻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있는 교회. 그때 그랬었다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교회. 내가 눈물 뿌려 기도했던 교회, 교회의 어떤 사역을 놓고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교회, 내 자녀들이 두고두고 복을 받는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예요. 밸런스를 이루는 교회예요.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 기도만 치중해서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고, 말씀만 알아서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교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지를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교회.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우리 모두가 주인 된 교회.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있는 교회.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장로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권사님, 집사님 생각만 해도 좋고, 교회 학교가 좋고 우리 찬양대가 좋고 다 좋고 모두 좋은 교회, 모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따라 섬기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가 자연스러운 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특별 기간 동안에만 특별히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 365일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 중심 교회. 모두가 다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구원이지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그래요. 전도 명령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전하지 않고 누가 듣겠으며, 듣지 않고 누가 믿겠으며, 믿지 않고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랬어요. 가서.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가서 적극적으로 이르러. 안 하면 안 되는 주님의 적극적 명령입니다. 성공적 전도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마음이 없이는 전도에 이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은 아시지만은 아이를 낳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혼을 전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 성숙하게 하는 일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지 않다는 거지요.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전도하려면은,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이 스승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승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시험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에 부응이 있어야 구령의 열정이 생기고 전도에 불이 붙습니다. 기도할 때에 영혼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가슴이. 그 뜨거움을 가서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뜨거움이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실상 전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잘해주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잘 들어주는데 누가? 부모가, 누가?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하는 말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잘해주는데 왜 이것만큼은 안 해주느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영이 그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그 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회사 사장일 때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느냐? 그러니까 말도 않고 막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막 다그치니까 울면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지옥 갈까 봐.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 지옥 가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까? 그리고 감동을 먹고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 나와서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또 인내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셔요. 전도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셔요.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기도가 없이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열정만 가지고 하다가는 기도 없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게 거듭되다 보면은 전도에 대한 의욕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이래요.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나 봐.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에 은사가 없나 봐. 나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낙인을 찍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관심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 전도 대상자가 건강한가,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가정의 형편은 어떠한가, 생활 형편은 어떠한가, 상황을 살피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뭔가 주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빈손으로 가지 말고 차 한 잔으로도 대접하면서, 어떤 분은 자기가 가꾼, 텃밭에서 가꾼 무공의 상추를 뜯어다가 주었더니 정말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집에 상추는 조금만 심어도 막 무성해지잖아요. 상추밭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일단 교회에 나온 후에는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그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돼.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돼.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얼마나 서먹서먹해요. 의젓잖아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먼저 인사해주고 손잡아주고 차 한잔 마시자고 하면은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에 잘 적응할수록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보살펴 줘야 돼. 사람들에게 소개해 줘야 돼. 외롭지 않게끔.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친절해야 될 줄로 압니다. 친절해야 돼. 내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찬양대에도 이렇게 있지만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몰라. 같은 찬양대라 그만큼 관계가 소홀하다는 거지요. 이름을 알 뿐만이 아니라 같은 대원들의 기도 제목까지 서로 알아서 가정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다. 이런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로는 평신도의 대표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평신 이 세례교인 50명 중에 장로 한 사람의 티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로님들은 50명 아니라 100명, 200명 교회 성도들을 이름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알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관심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절대적으로 가서 이 사람도 가서 인사하고 저 사람도 가서 인사하고 같이 차 한잔하자, 식사하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펴야 돼요. 이 사람이 주일 성수, 전도는 했지만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가. 아마 어제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내일 교회 가자고, 몇 시에 만나자라고 살펴야 된다는 거지요. 기도 생활을 하도록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지요. 전도한 자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자고 권면해야 돼요. 전도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인데 여러분, 건성건성으로 하면 아니 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전도해야 돼요. 겨우 체면체레만 할 정도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모든 정성과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전도한 새 신자는 나를 닮는다. 자,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은 엄마 아빠를 닮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나를 닮는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열심히 기도하면 전도의 새 신자도 기도합니다. 전도자가 열심히 전도하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새 신자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자가 주일 성수도 안 해. 그러면은 전도받은 사람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전도자가 기도하면은 새 가족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전도 대상자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 그를 향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소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경이란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안 보여서 전도 대상자의 미래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자의 변화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복받은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아주 성질이 고약해요. 아주 그냥 대단히 강해요. 근데 자기 일에는 철저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불러요. 성질을 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봐야 돼요. 저 사람 화끈하고 일도 야무지게 잘하는데 저런 사람이 자기가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막 이렇게 대하는데 저 사람이 믿음만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잘 믿겠다. 이런 비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욕심이 막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욕심, 세상 욕심.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도 욕심껏 잘 믿겠구나.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핍박자 사울 핍박자잖아요. 그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력한 빛이 임하게 되자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 유다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아나니아는 소문난 핍박자 사울의 머리에 안수를 해줘요. 그리고 그의 눈이 다시 보게 한 후에 세례를 베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지요. 폭행자요 피팩자인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는 장차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을 것을 보았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독한 핍박자였지만은 장차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믿고 나보다 훨씬 더 주의 일을 크게 할 것이라는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만큼 그 핍박하는 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열정을 가지고 더 잘 믿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영혼 구원의 큰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지치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해도, 막 욕을 해도 그게 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응?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우리 교회를, 우리 구역을, 내가 속한 구역을, 내 자신을 전도 체질로 바꾸어서 전도가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바라요. 온 성도가 새 생명을 태신자를 잉태하여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께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해야 돼요. 자,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도의 주체가 빌립이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응?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셔요. 모두가 다 성령님이셨어요. 빌립의 역할은 단지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전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신다면 전도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서도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저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7 집사로 피택을 받아 충성되게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핍박이 일기 시작했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때 빌립은 어디로 피신을 갔느냐? 사마리아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온 성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 병거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될 사람이. 그는 비록 내시였지만은 나라의 자산을 관리할 정도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병기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내시가. 그러나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빌립은 그의 요청에 따라 병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설명해 주었던 거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지체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필립을 보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준비된 마음에 복음이 전해지자 주저하지 않고 그가 믿었다는 거지요. 주저하지 않고 믿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열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나의 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에디오피아의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큰 나라, 1억 2천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 우리 송영수 장로님이 에디오피아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고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영접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로 시작된 복음은 에디오피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그 검은 대륙에서 가장 예수를 많이 믿는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초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어도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불과 100년 만에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가 한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내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섬이지만은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머릿돌을 보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에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면서 교회를 다녔지요. 어렸을 때. 그러나 성탄절에 주로 갔고 또 계란 먹으러 부활절에 갔고 그 정도에 띄엄띄엄 이렇게 다녔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저는 굉장한 핍박자였어요.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 그게 핍박이었어요. 저하고 같은 학년에 그 전도사님 딸이 있었어요. 그 밑에 5학년짜리 또 딸이, 한 학년 밑에 딸이 둘이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애를 그렇게 괴롭혔는지, 책가방 빼앗아 가지고 바다에다 던지고, 뱀 잡아서 던지고, 하루도 안 울리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어느 날은 학교를 가는데 전도사님이 길에 서 있다가 오라고 하더니 끌고 가서 막 몽둥이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교회 옛날 지붕이 양철 지붕이었잖아요. 예배드리는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데 가서 돌 던지고 뒤에 살짝이 들어가지고 교회 사람들 신 갖다 감춰놓고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됐을 때는 도시에 나와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 따라 교회 간 거예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면 탁구 치고 여학생들 있고 그러니까 재미 놀러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봄방학 때, 2학년 봄방학 때인가요? 하여간 부흥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성령이 내게 임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울보가 됐어요. 그때부터 박예수가 됐어요. 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나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경우를 보거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어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1차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클립 크네흐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고리를 가진 쇠고랑과 같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고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영향과 만남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개의 고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첫 고리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중간에, 어떤 경우는 마지막에 그가 예수를, 마지막 사람이 그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지요. 열매를. 오늘 본문은 청고리에서 이 내시가 세례까지 받잖아요. 세례까지 전도를, 이 열매를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빌립과 같은 전도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본문은 드라마틱한 전도의 한 장면을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전도가 이렇게 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만일 그렇다면 전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한 번 가서 이야기했더니 다 온다고 한다면 누가 전도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죠. 구원에 이르는 고리는 수십 개가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고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영향력을 줬던 거예요. 죽음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긴 고리 중에 어느 한 고리의 역할이라도 감당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교회는 1시 20분부터 점심 식사들 다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시 20분부터 기도 한 20분 정도 하고 일제히 다 흩어져서 전도를 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구한테 말 붙이기도 참 거북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동춘공원이나 이런 데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시비 안 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비 걸어요. 종교적인 색깔을 내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자유인데, 이런 자유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여기서 동춘공원에서 전도 축제가 있는데 전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엄격하게 침해하고 있는 거지요. 네,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다른 거 안 들어요. 전도 피켓을 들고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보여주기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안 된다 치더라도 그게 하나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리가 연결이 돼서 그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씨앗을 심었고, 어떤 사람은 돌보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게 거두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서 3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믿게 한, 혼자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대전에 내려왔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가 10명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송촌 동네가 개발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 김옥래 권사님, 노을래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가 됐고 안수 집사가 됐고 그 딸은 또 이제 사모가 됐어요. 사모가 됐는데 그 우리 그 권사님 댁이 지금 2단지 있잖아요. 2단지. 그 2단지에 있었는데 그게 과수원 자리예요. 그 과수원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건너다 보이는 곳인데 멀지 않은 곳인데 논을 거쳐서 거리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갔다가 항상 다시 돌아왔어요. 되돌아왔어요. 왜? 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가 너무 짖고 막 달라들고 그러니까 갔다가 못 오고 갔다가 못 오고 그러다가 한 번은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개들이 조용하대요.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이 누구 계셔요 하니까 젊은 아낙이 나오는데 우리 노을래 집사님의 누나였어요. 그 누나가 1년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가 재발이 됐어요. 암 수술을 하고 그는 원래 불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막 묵주라든가 또는 목걸이라든가 우리가 성경 필사하듯이 그들도 막 필사한 거 그런 건 나중에 다 내놓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45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런데 충대병원에 있을 때에 그 암 수술을 할 때에 다름이 아닌 이 간호사 실습생 정 간호사는 아니고 실습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언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살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귓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이 간호사 훈련을 마치고 가면서 그리고 자기도 이제 퇴원할 때가 됐는데 가면서 책을 한 권을 줬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은 이만제스가 쓴 카프라이트 이만제스가 쓴 막전은 찐빵이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00일 동안에 쓴 일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변화된 모습 또 하나님의 은혜를 100일 동안을 쓴 게 그 책 이름이 막전은 찐빵이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왔는데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암이 재발하니까 그걸 읽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암이 재발하니까 옥토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제가 그분이 45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집에 가서 그때 그분은 여기 삼정 하이츠가 자기 본집이었고 친정은 여기였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45일 만에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는 갔어요. 그런데 천국 가셨어요. 제 손을 붙잡고 남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천국 갔어요. 근데 그분이 가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친정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동생들이 예수 믿게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사모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에 가셨을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죠. 사명은 우리가 이루어야지요. 모든 신자에게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발행과 기도는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독대에다 물을 떠놓고라든가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램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전도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명과 동시에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형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빠가 함께함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개가 있어도 어린아이는 아빠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빠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그런 곳에 가서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전 성도가 전도에 앞장서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내가 믿음으로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부모 형제가 다 예수 믿는, 저는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형제들이 다 믿게 되고 우리 집안이 다 믿게 돼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